그동안에 설교를 뭐 로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는 어차피 이게 음성으로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본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차장에서 설교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예배의 현장감이에요. 물론 그곳에 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단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강단이 있고, 모든 차량들과 그 예배자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을 향하여, 그 구심점을 향하여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공예배의 공동체성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곳이 조금 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 그 저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의 취지도 취지지만 우리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다. 예. 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또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득이하게 이 강단의 자리를 주차장에서 교회 카페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보니까 또 왜 진작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여기는 또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여기 카페 앞에 이렇게 주차해 놓으신 분들은 이제 이곳이 보일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해 놓으신 차량들은 거기에 지금 프로젝터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아마 프로젝터를 통해서 아마 지금 이곳을 실시간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여간 뭐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대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 대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해놨더니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대면 예배라고 하네요. 예. 예.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시작 14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더 빠른 길, 또 더 환경이 좋은 블레셋을 통해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더 먼 길, 더 못한 환경, 뭐 못한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있는 그들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이 광야의 낮에는 뜨거운 해가 그들을 해치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의 추위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환경은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 환경 안에 있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는 최상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좋은 환경을 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들, 사람들도 뭐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이렇게 좋은 환경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좋은 환경도 구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에요. 모든 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을 구해야 된다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만을 구하고 또 좋은 환경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좋은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좋지 않은 세상에서 내 환경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만 존재하는 곳은 하늘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이 시대도 보세요. 지금 벌써 이 시대는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모든 분야가 다 지금 불안한 이런 상황에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소나무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소나무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을 이겨냅니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 막 몸통이 삐뚤게, 몸통이 막 기울어지게 자라도 소나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뿌리로 그것을 버텨내면서 보란듯이 가지를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모진 풍파와 아주 혹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소나무일수록 훨씬 더 멋있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여기 앞에 이 교회 앞에 있는 저 나무 백일홍인지 백일섭인지 그 나무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백일홍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이원재 집사님이 저기 전라도까지 가셔가지고서 나무가 여러분 한국 굉장히 비쌉니다. 거액을 주시고 그 전라도에서 저 공수해온 나무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아주 예민하고 아주 도도하고 아주 까칠합니다. 그래서 꽃 한 번 피우는데 아주 그냥 사정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서 문안 인사하고 살펴주고 돌봐주고 사정하고 빌어줘야지. 조금 뭐 지금은 얼마 정도 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도 잘 안 핀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사는 삶보다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30도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삶보다 50도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에요. 평안할 때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다가 코로나가 닥치면 무너지는 삶보다는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에 무너지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바람이 불든지 창수가 불든지 홍수가 나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우리 그 동기들과 함께 밤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밤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한 네다섯 명 정도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네다섯 명 중에서 낚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고기를 잡은 기억이 없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서 정말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만 있는데 정말 주님이라도 나타나셔갖고서 얘들아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뭐 이런 말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은 그냥 혹독한 환경. 그때가 아마 제가 초여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 새벽이 되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날씨가 춥고 그리고 이 바닥에 돌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 사이사이에 막 그 이름 모를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막 이제 기어다니고 그리고 막 또 이 물가다 보니까는 모기들이 또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괴로워서 저는 백일홍 같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밤새 이렇게 있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제 동기 한 명인데 그 친구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188인가 9인가 아무튼 이제 그렇고 100kg가 이제 훨씬 넘는 거구인데 그 친구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자갈밭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갈밭이 그냥 자갈밭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아니라 왜 삐죽삐죽한 돌 있잖아요. 막 화나 있는 돌, 막 아주 막 모난 돌 있잖아요. 막 그런 삐죽삐죽한 돌.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누우면 아파가지고서 잠을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런 자갈밭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갈밭에 누워가지고서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 막 벌레가 창궐하는 그 추운데 반팔만 입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등껍질이 강하고 단단하면 그 돌밭에 누워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모기가 두렵지 않고 벌레가 두렵지 않으면 거기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강한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야 하는 거예요. 얼만큼 강해야 합니까? 그 환경을 이길 만큼 강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환경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은 사람이 이겨낼 수 있어요. 물리적인 환경은 사람의 체력이 좋으면,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환경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힘든 그런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의 상황과 환경이 의도치 않게 또 무언가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다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광야를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환경을 이길 만큼 강해야 하는데 나는 그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이기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례들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혹독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셨더니 없던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죠. 뭡니까? 주님이 환경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에 설 수가 있어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물 위에 서서 걸으셔요. 뭡니까? 주님이 환경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주님이 환경을 이기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두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뭡니까? 죽음의 환경까지도 이기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땅에 죽음의 권세가 들이우고 모든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인간, 우리 영혼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들까지도 다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영혼의 환경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이기고 깨뜨리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환경도 그분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좋은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환경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경을 쫓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들 성도라고 하면은 자신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환경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는 그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환경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게 어려워요? 죽음을 이기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당연히 죽음을 이기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죽음을 이기는 것은 믿으면서 환경을 이기는 것은 믿지 못해서 날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휘둘리고 환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두렵습니까? 사단 마귀가 두려우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예수님에게 패한 자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이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일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때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대표 단어가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말이 두려운 겁니까? 거짓말이 두려워요?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우 두렵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고요, 응징의 대상이고 물리침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을 두려워할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인간은 공포감이라는 거, 이 공포감을 줄 때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줄 때에 나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 주체에게 순응하고 내어주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인간의 역사 이래 끊임없이 계속돼서 이용되어져 왔어요. 흔하게는 수사기관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실토하게 할 때에 공포감을 조성하죠. 그래서 고문도 나오고 이런저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포감을 줄 때에 사용을 해요. 또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로 성도들에게 뭘 주냐면 바로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단의 모략에 순응하고 그에게 내어주고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고 피해야 할 대상인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상종하지 않고 피해야 하는 대상이지 결코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패한 존재이고 또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거짓말만 하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단 마귀에 대하여 무시하고 상대하지 말고 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이 있다면 응징하고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 마귀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휘둘리게 돼요. 자,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이 사람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어요. 그 사단의 거짓말이 사람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사단의 거짓말은 말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환경으로 하는 거짓말이라서 그래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떤 환경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을 얻게 되거나 또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다 사단이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짓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통하여 어떨 때는 내가 이대로 망해버릴 것 같은 생각,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생각, 앞으로 더한 풍파가 이제 막 밀려올 것 같은 막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생각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을 통하여 공포감, 상실감, 허탈감, 막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사단의 힘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다만 단지 우리가 그 사단의 그 거짓말에 흔들리고 속아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져 버리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 것이지 사단이 그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하나님에게 작살이 납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딱 환경까지지 그 이상 나갔다가는 하나님에게 먼저 죽습니다. 사단에게는 애초부터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욥도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한 것은 욥의 환경까지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도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욥 자체, 그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환경을 움직이고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속이는 능력일 뿐이지 우리를 실제적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집착하거나 또는 환경을 쫓으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걸려버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집착하는 것이 곧 약점이 되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가장 약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돈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환경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냥 지금과 같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환경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마저도 그 환경을 이기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단이 뿌려놓은 그 환경의 덫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부분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전장인 13장 보시면 13장의 끝 말씀, 13장 끝절 말씀이 아주 감격스럽게 끝이 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감격스럽게 끝나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다음이 기대가 됩니까? 이제부터는 거칠 것이 없고 이제부터는 좋은 환경만 남았고 이제부터는 그냥 가나안 안창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것 같았는데 14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오늘 본문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할 이 시점에 이들이 갑자기 빠꾸를 해버려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오히려 애굽 쪽으로 지금 돌아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더 안 좋은 길로, 안 좋은 환경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빠꾸를 해서 반대쪽으로 가다가 결국 어디에 걸려버려요? 홍해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성이 마비되고 환경에 매몰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순응하고 포기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환경이 이끄는 곳으로. 그 환경이 데려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다시 어둠으로,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로 이끄시는, 이 홍해라는 사면초가에 그들을 몰아놓고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만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환경을 이기는 힘, 환경을 이기는 훈련.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너희의 남은 삶이 거칠 것이 없는 꽃길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평안은 애굽의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즉 육체적 환경에서부터 너희의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평안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실 때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있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 안에 자유와 해방과 평안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또 홍해에 가로막혀서 다시 또 애굽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 육체의 환경이라는 것, 이 환경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사단의 공격 때문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이건
아니면 자신의 죄나 자신의 실수 때문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너희는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극한 환경을 만나든지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그 환경마저도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주관하시는 분,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홍해로 이끄신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다음 주에 홍해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들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환경을 안 만나게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좋은 환경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바다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과 시련의 환경, 이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즐겨요?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는 건데 어떻게 즐겨요? 이길 수 없어서 피하는 건데 어떻게 즐겨요? 즐길 수 없어서 피하려는데 즐기래요. 어떻게 즐깁니까? 지금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즐겨요? 즐기면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제목, 피할 수 없다면 엎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엎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엎드리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엎드려야 합니까? 총알을 향하여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거센 저항을 만나고 그 저항이 우리를 빨아들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몸을 기울입니까? 내 삶의 구심점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온전히 몸을 기울이고 엎드려서 그분께 내 몸을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는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어디를 즐깁니까? 피할 수 없으면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나무에게 엎드려를 시키는데 잘 안 돼요. 앉아는 잘하는데 엎드려는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교만해서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간식을 안 줘요. 교만을 꺾기 위해서 끝까지 간식을 안 주면은 결국은 엎드려요. 그럼 간식을 줘요. 다음에 또 시켜요. 또 안 돼요. 왜 그래요? 기억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간식을 주면은 엎드리면은 간식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반복.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는 잘하는데 엎드려는 잘 못해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잘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넉넉히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